오늘은 우리 7번째 시간인데요. 쉬운 성경 연구 방법은 9번째까지 하려고 해요. 그래서 다다음 주에 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내년에는 좀 그냥 성경 좀 내용을 더 깊게 다루는 금요 모임을 좀 더 하려고 하는데, 그냥 내년 계획은 상반기죠. 처음 상반기에는 구속사를 할까 말까 지금 하반기에 종말론을 할까 고민 중이에요. 2020년이 왠지 좀 종말이랑 뭔가 좀 관련이 있지 않나요? 어려 하신다고. 아, 그래요? 2020년이 왠지 뭔가 종말과 연관이 있지 않나요? 머리 많이 본 것 같아가지고 왠지 좀 어울리는 것 같아서 내년 생각 중이에요. 근데 구속사가 양이 많아서 아마 2번 나눠서 해야 될지도 모르고 아무튼 고민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연구를 하려면은 좀 전체 이야기를 충분히 아는 게 각 권을 이해할 때 도움을 굉장히 많이 준다고 했어요. 우리 이제 한 주를 지난주 쉬었기 때문에 그동안 좀 배웠던 것들을 간략히 정리해보면 쉽게 이렇게 우리가 하는 작업을 그냥 이렇게 쭉 나열해보면 크게 말하면 4가지 정도 과정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문체를 파악하고 흐름을 파악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이 흐름을 파악하는 거는 사실 우리가 처음 이렇게 의식적으로 딱 한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속 고민할 때 계속 염두에 둬야 되는 작업이에요. 제가 이제 많이 강조했죠. 한 단어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앞뒤에 어떤 문장이 있는지를 살펴야 되고, 한 문장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앞뒤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흐름을 이해했을 때 우리가 이제 본문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용이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흐름을 파악하지 못하는 문제로 이 글을 잘 못 읽는 사람들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장 이제 독해하기 쉬운 유형이 흐름을 놓치는 거라고 했어요. 제가 몇 가지 예도 드렸죠. 우리가 뭐에 익숙하냐면 자꾸 한 구절을 어떻게 뽑아서 자꾸 좋은 구절 이렇게 기억하는 거에 익숙한데, 그렇게 의미가 전달되는 사실 문장은 거의 없어요. 모든 문장은 그 앞뒤 문맥에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에 따라서 의미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파악하는 거는 처음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앞뒤 이야기를 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석 작업하는 내내 좀 이 의미가 무엇인지를 파악할 때 지금 어떤 흐름 가운데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가를 이제 우리가 계속적으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게 자세히 읽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문을 알게 된 사실 위주로 체계적으로 정리를 한다고 했죠. 근데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은 이 체계적 정리를 하면서 바로 좀 이렇게 강조점도 찾아보고 바로 이 중심사상과 하위사상을 정리해봐도 괜찮아요. 익숙해지시면. 처음에는 이제 훈련하는 차원에서 이 단계를 이제 엄숙하게 지킬 수가 있는데, 이제 익숙해지다 보면은 자세히 읽다 보면은 강조점이 저절로 눈에 들어오고, 강조점이 저절로 눈에 들어오면 또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중심사상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만 좀 의식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강조점 찾기에 대해서도 얘기했죠. 이 하나님 찾기를 하고, 그리고 반복과 대조를 찾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강조점을 찾을 때 그냥 무의미하게 기계적으로 찾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 본문에서 드러내려고 하는 의미, 저자가 강조하려고 하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유의미한 강조점을 찾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이제 단순히 그냥 반복되는 거, 의미가 조사, 이런 거 찾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좀 본문에서 중심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본문에서 제발 우리에게 이걸 알아달라고, 이걸 좀 이해해달라고 우리에게 외치는 거, 이런 것들을 찾는 게 이제 중요한 작업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작업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할 일이 뭐냐니까 이 중심사상과 하위사상으로 정리하는 거라고 했어요. 중심사상은 뭐라고 했죠?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형식이라고 했어요. 모든 본문은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말이 있고, 이 성경, 특히 이제 성경을 쓴 저자들은 우리에게 하려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는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려는 메시지, 단순히 어떤 줄거리나 어떤 그냥 내용뿐만 아니라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캐치하고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게 이 중심사상이라고 했어요. 그럼 하이사상은 뭐냐? 이 본문 안에서, 이 글 안에서 중심사상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강조하고 설명하고 또 보충하고 또 예시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설득하고 이런 이제 사상들이 같이 엮여 있는 게 하이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문을 우리가 중심사상과 하이사상으로 나누어서 정리를 하는 거죠. 이제 우리 신흥성경 연구 방법론에서 이 가장 이제 효과적인 도구가 이 중심사상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업이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하다 보면은 약간 장문하는 느낌도 들어요. 그런데 이 작업을 우리가 본문을 더 원만하게 이해할 수 있고 또 쉽게 기억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훈련을 이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성경 연구를 했다. 오늘 우리 DBS 모임이 있어서 DBS 나눔을 한다라는 건 뭐냐면 적어도 중심사상과 하이사상으로 정리를 해서 내가 와서 나눌 준비를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는 거가 우리의 아주 그냥 1차적인 목표, 우리 아주 기본적인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지지난 시간에 나눴던 건 뭐냐면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는 거라고 했어요. 본문의 어떤 줄거리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를 파악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이 강화책, 이 서신서 같은 경우는 본문의 내용을 잘 정리하면은 그게 그대로 바로 의미가 된다고 했어요. 근데 한 가지 우리 이야기체들은 이 복음서나 이 이야기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경들은 본문을 잘 정리한 다음에 의미를 우리가 추론해야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본문을 잘 정리하면 뭐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줄거리가 나오게 돼요. 이 이야기들. 근데 이제 어떤 이야기들도 그 줄거리 자체가 전달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메시지를 찾는 게 이 성경 연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화책, 이야기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본문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가. 그래서 이야기체가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또 있어요.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해가면서, 같이 해가면서 좀 정리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잠깐 우리가 짧게 실습을 몇 가지 하려고 하는데, 잠깐 이제 좀 제가 나누려고 하는 내용은 이제 좀 습관에 대해서, 성경 연구 습관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려고요. 우리가 이제 성경 연구를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계획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 연구는 우리가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고 굉장히 집중력을 요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오늘 뭐 이렇게 다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한 다음에 남는 시간에 성경 연구를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게 되면은 거의 99% 안 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성경 연구가 정신력을 많이 요구하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글을 읽는다라는 거는 대충 읽을 수가 없어요. 뭐 이렇게 숙달 되신 분은 그럴 수 있겠지만은 뭐 음악을 들으면서 글을 읽는다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렇게 뭔가 가사가 있는 음악을 들으면서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잘 안 들어와요. 왜냐면 그만큼 글을 읽는 작업이라는 게 정신력을 많이 요구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기사에서 본 거는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칼로리가 많이 소모돼요. 글을 많이 읽으면 좀 다이어트가 되려나 그런 생각도 했는데 어느 정도 읽어야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많이 또 먹게 되니까 또 이제 칼로리가 소모되니까 뭐예요? 글을 읽을 때 관계 땡기잖아요. 그래서 또 다이어트에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만큼 어때요?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는 일인 거예요.
아무리 내가 10분, 20분이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 딱 집중하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시간을 분류를 해놔야 돼요. 내가 이 시간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분류를 해놓지 않으면은 반드시 못하게 돼 있어요. 이 성경에서. 왜냐면 그만큼 우리에게 우리가 이제 쥐고 미룰수록 부담을 주는 작업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 연구를 꾸준히 하기 위해서는 매주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돼요. 왜 그래요? 장소까지 정해야 돼요. 이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장소가 중요해요.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뭐 20분만 하겠다고 해도 괜찮아요. 꾸준히 할 수 있다라면은 그 20분도 우리에게 큰 자양분이 되는 거죠. 근데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가장 이제 효과적인 게 뭐냐면 함께 하는 모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의식적으로라도 어쩔 수 없이 의지적으로도 준비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뭐 모임이 있어도 이제 안 해오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때요? 한번 생각을 하게 되죠. 해가야 될 텐데, 해가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같이 하는 게 굉장히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주일 오후 성경 공부 시간에 DBS 같이 하는 거를 최대한 활용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 일상을 주도할 수 있는 하나의 좋은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한 가지 목표를 좀 설정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목표냐면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제 성경 한 권을 좀 한번 떼보겠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걸 한번 해보면은 굉장히 큰 이제 성취감을 줍니다. 내가 살면서 성도로 살면서 신자로 살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성경 한 권 안 읽어보신 분들도 있어요. 요즘에는 보면은 옛날에는 보면은 이제 뭐 성경을 일독하는 게 뭐 이렇게 그 중고등부의 어떤 이제 목표였는데 요즘엔 그런 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 좀 떠나서 내가 좀 성경 한 권 좀 내가 스스로 연구해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있으면 굉장히 좀 뿌듯하겠죠. 그래서 이제 성경 한 권을 딱 잡고 내가 이거 한번 끝까지 연구해보겠다 목표를 설정해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장기 계획이 있어요. 중장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이왕 또 신자로 살아가는 또 이왕 성경 연구를 배웠고 또 시작한 김에 좀 이런 목표를 한번 세워보는 거예요. 내가 40대, 50대 아니면 60대 전까지 좀 이렇게 뭐 복음서를 한번 다 해보겠다. 아니면 좀 크게 잡으면 어때요? 신약 성경을 한번 다 해보겠다. 그리고 또 크게 잡으면 넓게 보면 어때요? 내가 평생 한 권을 한번 다 해보겠다. 이런 좀 중장기 목표를 한번 잡아보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 한번 해볼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좀 좋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행이 취미이신 분들도 뭐 이렇게 이런 목표를 세운다고요. 내가 이 지역에 있는 국가 몇 개를 가보겠다. 뭐 이런 계획을 세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왕 믿고 또 신자로서 또 이렇게 우리가 말씀 연구 방법까지 배우는 신자로서 살아가는데 좀 이렇게 성경의 각 권을 연구할 뿐만 아니라 좀 중장기적 신약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좀 한번 목표를 한번 설정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향해서 이제 꾸준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꾸준히. 뭐 이렇게 학자 수준의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스스로 정의해보는 목표를 가지고 한번 해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정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보통 정리하실 때 뭐 다 각자 다양한 방법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이제 DBS 책이 있으니까 그 책 한 권씩 이렇게 소장해놓고 정리하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좋고 제가 이제 생각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노트로 정리를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노트북으로 그러니까 컴퓨터로 정리하는 거예요.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처음에 노트로 정리를 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배울 때는 대학교 때 저는 이제 노트로 정리하는 방법을 배웠어가지고 노트로 정리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분들은 노트북으로도 한다길래 생각이 들 때 약간 이제 노트북으로 하면 대충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이제 계속 이제 노트로 한동안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나름대로 재미가 있어요. 이 노트 필기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뭔가 이렇게 좀 감성이라고 할까요?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대학교 때 노트 정리한 노트가 이거예요.
그래서 요즘 보면 생각이 좋은 노트를 좀 많이 했었어요. 아니 모닝글로리 이거 디자인 예뻐서 대학교 때 산 건데, 근데 이제 대학교 때 이걸 다 쓰진 못하고 한 이 정도 쓰다가 중단됐어요. 중단했다가 다시 언제 시작했냐면 신대원 가서 이어서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해서 마가복음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다시 보진 않아요, 물론. 글씨를 잘 못 알아봐가지고 다시 보진 않지만 좋은 추억. 굉장히 이렇게 놓고 서재에 이렇게 꽂혀져 있으면 굉장히 뿌듯해요. 뿌듯하고 뭔가 굉장히 좀 추억도 있고 이 노트와 함께의 추억도 있고, 그러니까 노트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굉장히 시각 효과가 있잖아요. 항상 이렇게 내 집에, 내 방에 눈에 보이는 데 있으면 내가 저거 노트 다 썼지,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해야겠다, 이런 이제 동기부여도 되고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건 이제 신대학 때 쓴 거예요. 신대학 때 이거의 실패를 좀, 너무 두꺼운 노트잖아요. 그러니까 다 쓰기가 힘들어서 신대학 때 얇은 노트로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노트북으로 정리하게 된 계기가 너무 이제 피곤하더라고요. 쓰는 게. 그러니까 노트북으로, 이 컴퓨터로 정리할 때는 기동성은 좀 떨어지는데 이제 좀 많은 자료를 참고할 때는 굉장히 편해요. 여러 이제 자료를 참고하고 그리고 이제 타자를 치니까 아무래도 이제 좀 빨리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그래도 좀 제가 이제 굳이 더 깊게 연구를 하지 않을 거라면은 저는 이제 노트를 하는 게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아까도 말했다시피 동기부여도 되고 굉장히 추억이 돼요. 이 노트 하나 이렇게 볼 때마다 이 성경 연구를 했을 때 기억이 이제 떠오르고 굉장히 이제 많이 남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습관을 많이 들이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일주일에 1시간 이거나 아니면 뭐 20-30분 정도라도 이제 꾸준히 해보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 연구를 꾸준히 할 수 있도록 많이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우리가 이제 같이 교회로 하면서 저도 이제 목표가 성경 전체를 다 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다 하는 거고 우리 여러분들도 좀 성경 전체를 우리가 또 빠지지 않고 연구해보는 것 우리가 또 목표로 삼아서 같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좀 실습을 위주로 같이 좀 진행을 하려고 해요. 오늘 제가 실습할 부분을 2개로 이제 정했는데 하나는 이제 이 복음서에 있는 이야기체고, 하나는 우리 서신서, 이 고린도후서예요.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후서는 이제 살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주 본문은 대충 읽어서는 이제 좀 의미를 파악하기가 좀 힘든 부분들을 좀 제가 생각해서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이 8시 반인데 9시까지 마가복음을 한번, 첫 번째 부분이 마가복음을 한번 해보시고 쉬었다가 고린도후서를 한번 또 해보죠. 오늘은. 그래서 오늘 이제 마가복음 이 본문은 우리 사실 기억을 많이 하실 수 있어요. 다룬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걸 많이 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배웠던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 본문을 우리 배운 방법에 따라서 정리를 지금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9시까지 한 30분 정도 드리는 거니까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우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이제 25절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사람체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지 한 가지 아주 좋은 예시를 주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한 가지 이야기에 다른 한 가지 이야기를 사이에 껴넣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요. 이거 뭐 햄버거 구조라고 해도 사실 말이 되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같은 얘기에 가운데에 뭔가 핵심적인 거, 우리가 말하는 패티, 고기를 껴놨다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를. 그래서 이제 이해가시죠? 패티라고 얘기했죠. 햄버거에서 사실 패티 빼고 빵만 먹으러 가면 뭐예요? 정말 기분 나쁜 햄버거죠. 샌드위치도 가운데가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일부러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야기 자체는 사건 자체는 이 예수님 두 가지 사건이 나오죠. 무화과나무 맞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이랑 성전에 가셔서 성전을 향해서 이 비판하시고 청결케 하시고 또 성전을 저주하시죠. 그래서 이제 그 두 가지 이야기인데 사건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뭐 시간 순서대로 하면은 예수님이 먼저 무화과나무 저주하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이제 청소하러 가신 걸 수 있어요. 실제로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 사건 다음에 이 사건이 일어나도록 나와요. 시간 순서대로 보면. 근데 마가는 이 이야기를 전달할 때 일부러 이거를 구성을 어떻게 해버리는 거야. 이 사이에 일어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자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야. 사건 자체는 시간 순서대로 하면은 이 무화과나무 저주 다음에 성전을 저주하신 거예요.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마가는 일부러 무화과나무 이야기 사이에 이 성전을 심판하신 이야기를 집어넣는 거죠. 왜 이렇게 했냐 했을 때 분명한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시면 이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이제 저주하세요. 근데 저주하는 이유가 뭐예요? 열매가 없다고 해서 저주를 하세요. 근데 이제 사실 보시면은 열매가 없다고 예수님이 저주하시는 거는 뭔가 의도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무화과나무 철이 아니었다는 거야. 그러면 이건 괜히 예수님이 화내시려고 하신 거 아니면은 뭔가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이런 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선지자가 어떤 퍼포먼스를 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한 가지 이렇게 좀 과장된 방식으로 뭔가 이 시각적 효과를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나 또 예수님이 가르치는 방식을 보면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 어떤 이 시각적인 거를 가지고 가르침을 많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누룩 비유도 그런 거잖아요. 맨날 보는 이 빵의 누룩을 가지고도 어떤 그걸 가지고 비유를 하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무화과나무를 보시고서도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이제 저주를 하시는데, 근데 이제 열매가 없는 게 원래 당연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과장되게 하시려고 일부러 저주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하시냐니까 이 성전에 가셔서 어떻게 하세요? 이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내쫓으시죠. 그래서 이제 성전을 향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성전을 세우셨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얘기하시죠. 이 바꿔 말하는 거예요. 무화과나무가 마땅히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열매가 없는 것을 저주한 것처럼 너희도 원래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시면 무화과나무가 예수님이 멀리서 보시기에는 어땠어요? 잎이 무성했죠. 그러니까 잎이 무성하니까 뭘 기대할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다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화과나무를 성전으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성전도 멀리서 보면 어때요? 굉장히 화려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성전을 돈벌이에 이용하고 있고, 그리고 성전에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성전을 이용해 먹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이 열매가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 성전에 대한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는 일부러 그 다음 이야기들을 여기에 껴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냐니까 이 베드로가 물어보죠. 그래서 이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라고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약간 이제 과장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 예수님의 의도를 잘 캐치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22절부터 이 약간 생뚱맞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22절부터 25절까지 보시면은 갑자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세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랬을 때 이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고 뭘 믿으라고 하세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고 또 25절에 보면은 서로 용서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아니 무화과나무 저주한 거 말랐다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랑 기도하면 뭐든지 다 이루어진다. 용서도 이루어진다. 이 얘기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아주 주요한 원리가 뭐예요? 본문의 흐름을 파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하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지금 이제 만약에 23절, 24절, 25절을 따로 떼어서 그냥 읽으면은 어떤 얘기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하면은 다 이루어지신다. 이렇게만 이제 받아들이기가 쉽죠. 근데 지금 이 이야기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심판하시고, 성전에 대해서 심판하시고,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무화과나무가 어떻게 됐다고 돼 있어요? 뿌리채 어떻게 됐죠? 말랐죠. 그러면은 이거 이미지 이게 이제 만약에 영화를 생각해 보시면은 장면을 계속 교차로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어떻게 될 거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성전이 마치 무화과나무처럼 될 거라고 이 장면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이 이제 무너질 것에 대해서 사실상 예수님은 여기서 이 마가복음은 이런 이제 이미지로서 우리에게 이 의미를 전달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려 하며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자는 실제로 된다. 그리고 너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용서하면은 하나님께서도 용서하신다. 이 얘기가 나온다는 거는 단순히 너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뭐예요? 성전이 무너지잖아요. 성전이 근데 원래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뭐였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잖아요. 성전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전이. 근데 지금 이제 이 성전이 없어지고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제 기도하면은 너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은 와서 뭐 하는 곳이었어요? 이 제사를 드리면서 죄 용서를 구하는 곳이었죠.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가 서로 용서하면은 하늘에서도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24절, 25절은 단순히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래 성전이 가지고 있던 그 기능을 바로 너희 교회가 가지게 될 거다. 너희 교회가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될 거라는 메시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중심 사상은 뭐예요? 단순히 그냥 예수님이 성전을 심판하셨다. 이렇게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줄거리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의미를 이제 추출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이스라엘 성전을 폐하시고 참 열매를 맺을 교회를 세우셨다라는 중심 사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23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약간 과장된 말씀이에요. 이것도 보면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런 기도를 누가 해요? 누가 저 산이 바다에 던져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여러분 누가 합니까? 누가? 거기에 땅 사는 사람이 할까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산이 뭐냐면 지금 이 산을 가리키는 게 어디겠어요? 이 성전이 있는 산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산이 바다에 던져질 것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파괴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성화체는 본문의 의미를 전달할 때 어떤 한 이제 이미지의 느낌, 이미지의 흐름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의 의미를 이제 정확히 알려면은 그래서 이제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화체를 볼 때는 한 구절 한 구절 떼어서 보면 위험한 거야. 이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 마가복음의 저자 그리고 이제 모든 이야기체의 저자는 이야기를 전개할 때 의도를 가지고 전개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이제 이야기를 전달할 때 있잖아요. 좀 다르게 전달해요. 한 사건은 동일한데 어떤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르게 접근해서 전달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전달할 때는 자기가 사건을 나름대로 재구성해서 이제 전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체를 보면 이 저자가 어떤 방식으로 이 사건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방식을 좀 캐치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중심 사상을 좀 발견할 때는 흐름을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 두 번째 본문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서 24절인데요. 한 15분 정도 제가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본문은 대충 보면 진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는 본문이에요. 대충 보면은. 근데 제가 이제 배경 정보를 좀 드리면 고린도후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기 전에 보낸 편지예요. 근데 이제 고린도 전서를 보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했어요. 그랬더니 고린도 교회에서 막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원래는 바로 다시 가려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반발하는 모습을 보고 바로 가지 않고 편지를 하나 보냈어요. 그걸 이제 눈물의 편지라고 하는데 그 편지는 이제 전해지진 않고 있어요. 근데 다행히 그 눈물의 편지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이제 바울이 그 다음에 이제 방문하기 전에 고린도 후서를 먼저 이제 보내기 위해서 쓴 편지예요. 고린도 후서가.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뭐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가려고 했는데 다시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가려고 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너무 반발이 심한 상태에서 당장 가는 것보다는 좀 이제 기다리는 게 낫겠다고 바울이 이제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분명 다시 온다고 했는데 안 오는 걸 보고 뭔가 시비를 걸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왜 바로 다시 가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약간 이제 설명하는 하나의 이 글로써 고린도후서 1장을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12절부터 24절을 보시면서 이 본문에서 말하는 중심 사상이 무엇인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5분까지 해볼게요. 볼까요? 좀 이제 본문이 약간 길 수 있는데 본문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말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니요. 네, 그렇죠. 예, 아니요가 반복해서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하고 아니요 하지 않는 거예요. 말이 또. 그쵸. 이게 이제 대충 보면 이게 뭔 말인가 싶은데 반복해서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앞에서는 예하고 뒤에 가서는 딴 말 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우리가 밥 한 번 먹자고 속으로는 또 언제 보겠나 이런 식으로 둘 다 봤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야. 근데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는 거죠?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에요? 이제 바울이 내가 이제 다시 가겠다고 했는데 안 가네요. 다시 안 갔잖아요. 다시 안 갔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아 이거 너무 우리한테 허언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불만을 좀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안 간 것도 너희를 위해서 가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이제 처음부터 한번 보시면은 12절에부터 보시면은 너희를 대할 때 어떤 내가 뭐 머리로 계획을 짜가지고 너희를 뭐 이런 너희를 어떻게 좀 뭐예요? 육체의 지혜로 한다는 게 어떤 거냐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선한 의도인데 선한 의도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의 어떤 함정에 빠뜨려서 어떤 이 사람의 뭐 이렇게 주변 환경을 조작해서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뭐 한다는 거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중에 어떤 분은 자기가 속아서 수련회 갔다고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좋은 의도로 수련회 가게 한 거잖아요. 근데 방법이 어때요? 약간 이제 속인 거잖아요. 근데 내가 너희를 대할 때 좋은 목적을 가지고 방법도 선하게 하려고 했다. 어떤 내가 꼼수를 써서 너희의 어떤 생각을 조작하려 하거나 그 신천지가 자주 쓰는 방법이 그런 거라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우연히 만난 것처럼 이렇게 막 속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끼리 막 계획해놨는데 당사자가 경험하기에는 우연히 뭔가 겹친 것처럼 이렇게 충격을 줘가지고 정말 여기 뭔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그게 이제 선한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뭐예요? 이게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거잖아요. 아무리 선한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방법 자체가 뭐예요? 사람의 어떤 강압적으로 이렇게 뭔가 억지로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억지로. 그래서 뒤에 보면은 어떤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24절에서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 믿음을 억지로 내가 뭐 끌어올리고 이런 생각을 하도록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옆에서 너희를 돕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12절에서 하는 말들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진심으로 대하고 선한 목적을 위해서 선한 방법을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끔 이제 옛날에 저도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억지로 이렇게 저렇게 하도록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믿음을 주관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좀 돕는 조력자로서 돕고자 한다는 거예요. 너희 지금 고린도 교회를.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희를 대할 때 내가 너희에게 한 말과 너희에게 가르친 것과 다른 마음을 품은 적이 없다는 거죠. 내가 너희 앞에서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한다라고 말했던 게 내 진심이다.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할 때 있잖아요. 답답한 게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대할 때 전부를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소한 오해가 생길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 그 전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상대방이 뭐 하나 이렇게 꼬투리가 있어가지고 그 하나 어떤 오해할 만한 게 있어서 내 전체 마음을 오해할 때 이제 답답한 게 뭐예요? 정말 내 속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잖아요. 사도 바울도 약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그러니까 우리가 뭐예요?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우리 말로밖에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서로 부분적으로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뭘 확신하는 거예요?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을 확신한다고요. 왜 그래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희를 향한 전부의 전심이라는 거예요. 전심. 주 예수의 날에 모든 것이 밝혀질 때 내 전체가 너희에게도 보일 텐데 그때 내가 확신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내 자랑이고 내가 너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진실한 마음이 100%라는 거를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친자 간의 관계가 이래야 한다는 거죠. 대할 때 앞에서는 이제 뭔가 따뜻한 게 마셔주지만 뒤에서는 왜 저따 이거 살아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전부가 이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돕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절, 16절 이제 하려는 얘기가 이제 원래 계획했던 거와 내가 계획을 바꿨다. 그런데
왜 그렇게 바꿨냐니까 내가 앞에서는 너희를 위하는 척하면서 그러니까 뭐야 17절에 육체를 따라 계획하면서 예의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내가 계획을 바꿨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향한 진심이 아니어서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딴 마음을 품어서 이렇게 했겠느냐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이제 보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내 진심을 알아달라는 하나의 호소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와요?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미쁘다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에요? 그죠? 사실 미쁘다라는 말은 저는 이제 뭐 써본 적이 없어요. 그죠? 저는 예쁘다 이런 말이 아니죠. 근데 이제 이 단어 자체는 몰라도 앞뒤의 이야기를 보면은 무슨 단어인지 알 수 있어요. 신실하다는 거죠. 신실하다는 거는 또 풀어서 말하면 어떤 거예요? 믿음직스럽다. 왜 믿음직스러운 거야? 약속을 지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실하다는 건 뭐냐면 약속에 충실하다는 거예요. 약속에 충실하다. 왜 그런지 한번 이제 보시면은 하나님은 미쁘시다. 18절에 하나님은 미쁘시다. 지금 약간 국어 시간 같은데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너희 그때 이게 지금 연결이 되는 거를 잘 보세요. 하나님은 미쁘신데 하나님은 미쁘신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이해하고 아니라 함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진실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의 말도 어떻다는 거예요. 미쁘다는 거야. 이게 사도 바울의 논리, 사도 바울의 생각 속에서는 거의 설명할 필요도 없이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쁘시다. 내가 내 진실함을 증명할 때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뭐 핑계를 구구절절 대지 않는 거예요. 내가 가려고 했는데 뭐 차가 늦어서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미쁘시다. 하나님이 신실하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희에게 거짓을 말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19절에서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만 되었다는 거예요. 예스라는 거예요. 이 부연 설명이 어디 나와요? 20절.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스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하신 모든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성취가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거는 뭘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나 이 동역자들은 누구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는 사실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말과 행동을 할 때 신실하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뭘 믿는 거냐면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말을 하고 행동을 할 때 약속을 어긴다거나 겉과 속이 다르다거나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 예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다 예수. 그래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대해서 예의하고 아니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절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어떻게 이루셨는지에 대해서 21절, 22절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23절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나 너희를 위해서 가지 않았고 너희 믿음을 위해서 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해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를 뭐 이렇게 전략적으로 뭐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억지로 뭔가 끌고 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를 더 돕고 너희에게 선한 방향으로 너희를 돕기 위해서 믿음에서 돕기 위해서 가지 않았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뒤가 비슷하죠. 하려고 하는 바는 뭐예요? 너희를 위해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전후 맥락을 보시면 원래 바울이 바로 가서 하려고 했던 건 뭐였냐면 고린도 교회를 치리하려고 했어요. 건징하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죄를 지은 자들이 있었는데 이 교회가 이제 건징을 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바울이 너희가 안 하시면은 내가 직접 가서 하겠다라고 고린도 전서에서 이제 쓴 거야.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가서 원래는 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기다린 거야.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회개하고 스스로 이 건징 절차를 밟을 기회를 주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스스로 믿음으로써 회복하기를 기다렸다가 이제 마침내 그 일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내가 가겠다라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제 바로 가지 않은 거는 고린도 교회가 정말 스스로 믿음으로 잘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기 위해서 이제 가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봤을 때 이 중심 사상은 이제 이거는 약간 스토리텔링이 있는 이 서신서죠. 뭔가 이제 줄거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가지 않은 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였다가 어떻게 보면 이 줄거리의 중심 사상이에요. 그죠? 근데 이것도 의미로 생각을 해보면 이거를 이제 오늘 우리에게 맞춰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우리가 중심 사상을 의미로서 정리할 수 있을까? 뭐 우리가 뭐 지금 누굴 돕기 위해서 가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줄거리인데 의미로 정리하면 뭐예요? 그쵸? 우리 신실함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신자가 누구를 대할 때 신실해야 된다는 거야. 왜 그래? 우리가 믿는 분이 그 신실함으로써 우리를 대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그 행동과 말은 뭘로 나타나냐면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제 진실함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도 말에 대한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해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신자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면 전체 마음인 거야. 내가 누구를 정말 위한다라고 말할 때 그 내 마음 전체도 정말 위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누구에게 약속했을 때 있잖아요. 그게 진짜 나의 인격을 걸고 얘기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자의 아주 이제 중요한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진실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또 한편으로 또 다른 메시지가 있는데 뭐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대하는 바울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 고린도 교회를 대할 때 뭔가 억지로 하지 않고 그 100% 진심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돕기 위해서 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이제 뭔가 다른 마음을 품고 아니면은 이제 좀 뭔가 영향력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대할 수 있고 뭔가 내 억지로 내 강압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교회 안에서 이제 바람직한 관계는 뭐예요?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돕기 위해서 행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심을 가지고 대하고 신실하게 대하는 거죠. 그래서 좀 성경에서 보면은 이 교회 안에서 비방하지 말라고 하는 말들이 왜 나오냐면은 비방이라는 거는 뭐예요? 이제 뒤에서 딴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신자의 삶에서는 굉장히 맞지 않은 태도다. 앞에서는 뭔가 괜찮은 것처럼 대하지만 뒤에 가서 이제 뭔가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한다고 하는 거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 것과 완전히 다른 태도라고. 그리고 뭔가 내가 약속을 했을 때 그리고 내가 말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거는 이 신자로서의 이 하나의 소양이 아니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실하신 분이고 신실하시게 우리를 대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어떤 이제 이 교회 모습에 대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중심사상은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좀 이렇게 이 부분은 대충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굉장히 낯선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좀 반복되는 말들에 좀 집중하다 보면은 이 본문에서 말하려고 하는 바가
굉장히 단순한, 어떻게 보면은 심플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남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해석의 원리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적용에 대해서 좀 나눈 다음에 실용동경의 방법을 마치려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지막으로 잘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